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려 함께 하소서. 성도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을 다 겪어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사실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한 가정에 5 식구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3사람이 2사람을 반대하고 2사람이 3사람을 반대하여 갈라지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반대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대할 것이며 어머니가 딸을 반대하고 딸이 어머니를 반대할 것이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반대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반대하여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군중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고 말한다. 과연 그렇다. 또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면 날씨가 몹시 덥겠다고 말한다. 과연 그렇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과 땅의 징조는 알면서도 이 시대의 뜻은 왜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설교는 지난번에 있었던 그 강화교무구 어머니 원래 기도회에서 했던 내용을 조금 이제 더 바꿔서 하겠습니다. 복음 내용이 너무나 들어맞아서 그렇습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방금 들으신 복음은 여러모로 이상합니다.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셨다는 말씀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맞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복음과 거의 똑같은 이제 복음이 마태오 복음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다라고 이제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폭력적인 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서로 가족이 서로 아끼고 정말 사랑하고 그만큼 이제 애틋하면서도 애증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가족의 관계에는 이렇게 애착이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애착에는 2가지 얼굴이 있는 거죠. 2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애착 형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애착 형성. 들어보셨죠? 모르시나요? 아버님들 잘 모르시나요? 애착 형성. 이게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기가 본능적으로 엄마하고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렇게 촥 달라붙는 거예요. 애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서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만이 그러면 애착이 잘 형성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충분히 돌보지 않고 그러면 애착이 잘 형성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기가 이제 엄마가 잠깐만 화장실에 가도 어떻게 되냐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울고 막 엄마 어디 갔냐고 막 그러면 불안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애착 형성이 잘 된다. 그러니까 충분히 사랑해주고 만져주고 안아주고 이러면은 이 엄마와 아기 사이에 유대가 이제 신뢰관계가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엄마가 살짝 떨어져도 엄마가 어디 가는구나 알아요. 그러면은 혼자서도 놀 수가 있어요.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애착 형성이 이렇게 잘 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부모가 곁에 있어도 아이는 불안해요. 그래서 계속 그냥 치대고 그냥 집착을 하는 거죠. 부모에게. 보면 이제 아기와의 이렇게 애착 형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애착 형성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커서도 문제가 돼요. 커서도 문제가 돼요. 이게 어렸을 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그것이 결국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래서 누군가에게 막 집착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소위 뭐 이른바 뭐 데이트를 빙자해가지고 그 헤어지면 그 갖고 어떻게 해요? 가서 그걸 막 심하게 막 폭행하고 죽이는 일도 많고 이런 것들도 그런 겁니다. 집착이 너무 심해요. 애착이 잘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볼 수가 있어요.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애착 형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도 그 대신 당연히 아이에 대한 애착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죠.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애착이 그래서 우리의 지각하고 우리의 인식을 왜곡한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스승이 한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자녀의 안부를 이제 물어요. 따님은 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래? 아이고 귀염둥이 내 딸이요. 복덩어리예요. 사위가 어쩜 그렇게 참한 사람인지 딸에게 자동차도 사주고 보석은 다 사줬어요. 그리고 시중들도 득실득실하고요. 아침은 얼마나 나도 그렇게 받아왔어. 남편이 침대까지 아침을 날라다 준대요. 그리고 내 딸은요 정오까지 편하게 잠을 자도 된답니다. 그리고 사위가 아주 신사에다가 이렇게 사랑꾼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승이 그랬어요. 그러면 아드님은요? 불쌍한 내 자식 골칫덩어리랑 결혼했어요. 아이고 그냥 돈은 벌어다가 그냥 자동차에다가 원하는 보석은 그냥 며느리한테 다 사다 주네요. 그리고 시중들도 줄줄이 대령시켜가지고 그 며느리는요 저거까지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 잠만 어떻게 자요? 쳐자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남편 밥 차려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또 다른 일화가 있어요. 부모를 미워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한 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고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스승한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보다도 더 큰 원수도 정말 드물지요. 그래서 이 스승이 어느 날 이야기를 하는데요. 슈퍼마켓에 갔다가 유모차에다가 어린아이 둘을 태워서 이제 밀고 다니는 한 부인과 마주쳤습니다. 그렇죠? 요새들 많이들 유모차에다가 이렇게들 하죠. 참 똘똘하게들 생겼네. 얘네들 몇 살인가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뭐라냐면 여기 있는 의사는 3살이고요. 여기 있는 판사는 2살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3살짜리 얘기가 벌써 그럽니다. 근데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어떤 그 영성가가 쓴 책인데 이게 벌써 나온 지가 40년 가량 된 거예요. 40년 전에 이걸 갖다가 이런 영성가가 쓴 글입니다만 아직도 우리 이야기하고 유사하죠.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는 참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3살짜리는 의사고 2살짜리는 판사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많이 그 뉴스나 뭐 이런 텔레비전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 4살짜리 아이에게 의사를 만들겠다고 그때부터 막 수학 공부시키고 막 영어 공부시키고 막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애착이라는 그 애착이 형성되는 것이 아기가 부모에 대해서 갖는 관계에서 원래는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부모도 자녀의 애착 형성이 이상하게 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애착을 가지는 것이 근데 사실은 자연스럽고 당연하죠. 내 새끼를 그렇죠. 보통 알고 내 새끼
얼마나 그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아이를 사랑하는 게. 근데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애정을 가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 맞죠. 문제는요, 이 애착이 자기 중심적으로 내 입장에서만 돌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애착은 우리의 사고와 지각을 엉뚱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애착이 잘 형성이 되면 정말 그 아이가 나중에도 정말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애착이 부정적인 형사로 이렇게 왜곡이 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 애착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인지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가족 간에 벌어지는 애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될 때, 우리가 장례를 치르게 되면은 보통 그냥 사흘장에 후다닥 해버리죠. 돌아가시고 나서 곧장 뭐 장례식장 하고 뭐 하고 얘기하고 그 장례 절차 얘기하다가 그 다음날 국관예식 그냥 하고 또 그 다음날에 새벽같이 화장장 예약해서 그냥 휘식.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떨 때는 한 48시간 내에 모든 게 일어나버려요. 사람도 제대로 못 치고. 그러니까 그저 장례 치르기에, 그러니까 황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쁜 시간에 그냥 후다닥 가고 뭘 했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는 문제는 이 친족 애도에도 사실은 그냥 그런 물리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애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보면 부모님을 떠나보내고도 오랫동안 잘 잊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생각하시면은 어머니 아버니 생각하면은 갑자기 그냥 막 가슴이 먹먹해 주시는 분들 계시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아닐 겁니다. 그래도 보면은 아이고 우리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잘 견뎌내고 살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아버지가 무뚝뚝하고 그리고 기억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가도요, 나이가 들어서 왜 그렇게 아버지 생각이 난다고 그러면서 막 눈물을 아이고 우리 아버지 훔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게도 우는 경우도 많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심리학자는 이 현상을 유난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착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애착 문제를 얘기하면서 주제를 살짝 돌려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이제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이코패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소위 말하면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미친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쇄 살인도 막 서스럼 없이 저지르는 반사회적인 사람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면 뭐냐면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려면 이 사이코패스들은 거의 선천적이다. 유전적인 요인들이 많고 정말 태어나자마자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중요하고 아주 좋은 예시가 이제 있다면서 심리학자께서 얘기하는데요. 그 옛날에 루마니아라는 나라 아시죠? 루마니아의 나라에 독재자가 있었어요. 그 루마니아가 이제 공산화가 됐잖아요. 공산당이 됐었죠. 그 당시에 뭐 다 동유럽은 거의 공산화가 되고 소련의 영향하에 있었죠. 그때 차우세스크라는 독재자 혹시 이름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차우세스크라는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1990년에 이제 소련이 이제 붕괴를 했잖아요. 소련이 이제 해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실각을 해요. 근데 이 차우세스크도 처음에는 독재 정치를 했어도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강력하게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하니까는 그래도 뭐 답답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 차우세스크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모택동 지금은 마오쩌둥이라고 하죠. 마오쩌둥을 방문도 하고 공산국가니까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김일성도 방문을 한 겁니다. 가보니까 어때요? 나라가 중국도 그 당시 공산화돼갖고 그렇고 김일성 주석 하에 나라가 어때요? 막 찬양하고 막 그런 거.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독재를 했어요?
김일성도 그렇고 마오쩌둥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차우세스크가 야 나도 이렇게 수왕을 받고 싶어. 그렇게 해서 이제 신격화하는 것처럼 막 하다 보니까 그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근데 이 독재가 오래되다 보면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국가 재정이 좀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때요? 점점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아원들도 있었는데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모든 아이를 대상으로 차우세스크 정권이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보니까 아이들에게 병을 옮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른들이 병을 옮기더라. 그러니까 뭐 하다가 갑자기 애 만지고 그러면 그 병균도 오고, 어디 가서 감기 걸려서 애 만지면 그 애한테 감기 옮기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병을 옮기니까 옮기지 말라고 5살짜리 이하의 어린이들은 누구도 만지지도 말고 안아주지도 말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독재 정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럼 근데 보육교사들도 아이를 만지고 이렇게 좀 씻겨야 그래야 되잖아요. 그거 그렇게 거의 안 한 거예요. 그 보육교사에게도 5살짜리 미만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병을 옮길 수 있으니까 안아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안아주지. 먹일 땐 좀 이렇게 했겠죠. 씻길 때는 어쩔 수 없었는데 안아주지 말라. 안아주면 어때요? 이 심장 고동 소리 듣죠. 하지 말라. 병에 걸리면, 왜 그러냐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특히나 이 공산국가나 이런 데 다 국가에서 다 무조건 다 해야 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병 걸린 아이들이 많으면 국가에서 치료를 해야 돼. 그러면 치료를 하면 돈이 들어. 가뜩이나 재정이야. 그러니까 아이들, 특별히 고육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5살 전에 아이들이 만지지도 안아주지도 말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이제 차우세스크 정권이 붕괴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2000년대에 고아원에 있던 이 아이들, 엄청 많았겠지만 많은 이 아이들이 유럽과 미국에 입양이 되기 시작을 해요. 정권이 무너지고. 유럽에서요,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떻게 되었는가, 이 아이들이 어떤 성장을 하게 되고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이제 추적 연구를 했는데, 이들 중에 20% 정도의 아이들이 양부모를 살해를 했습니다. 5명 중에 1명의 아이는 양부모를 살해를 하고요. 5명 중에 3분의 1, 그러니까 뭐 2명 정도나 1명에서 뭐 2명 사이, 그 3분의 1이니까 33% 정도겠죠. 그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형제 자매에게 1급 이상, 말하자면 눈을 멀게까지 하는 큰 장애를 입힌 그런 조처. 이 역학조사 결과로 봤을 때, 사이코패스라는 경우는 선천적으로 또 있겠지만 어릴 때 안아주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사이코패스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얻은 거죠. 실제로 어릴 때 모든 애착이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요, 선천적이지 않은 후천적 사이코패스의 발생을 상당히 높인다는 것이죠. 사이코패스에게 없는 게 바로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역사적으로 아이를 안아주던 나라. 서양 사람들 보면 그렇게까지 아이를 잘 안아주는 것 같지 않아요. 잠잘 때도 따로 낳자마자 따로 재우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끼고 재우고, 수시로 안아주고요. 일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일 나가셨어요? 태영 어머니. 아들, 딸 어떻게 하셨어요? 밭에 일 나갈 때 어떻게? 그냥 주고 나가셨어요? 어떻게 하는 거셨어요? 업고 나가셨잖아요. 다 업고, 그러면서. 안 그러셨어요? 다 그러셨을걸요, 웬만하면. 네. 역사적으로 아이를 잘 안아주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후천적 사이코패스가 상당히 적대요. 다른 나라에는 정말 적답니다. 아마도 그렇게 잘 안아주던 데에서 찾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난히 애착이
생성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친족 애도 기간도 상당히 길다고 이 심리학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난히 사춘기가 남다른 아이들을 보면 애착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 그냥 뭐 중2병 심한 애들 보면 결국엔 애착 형성이 뭔가가 문제가 있을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를 둔 이제 부모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도 이제는요, 어떻게 해요? 이제 수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70대 아들, 딸들이 90대 부모와 함께 살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60대 부모가 40대 자녀를 아직도 돌보고 있어요. 70대 자녀가 한 40대 자녀를 돌보기도 하겠죠. 혹은 점점 80대 자녀가 50대 자녀를 돌볼 수도 있어요. 왜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애착 관계가 지금도 계속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끊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애착이 사이코패스에게 없는 게 뭐라고요? 애착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착은요,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평생 연애 초반처럼 어떻게 계속 막 두근두근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지내시던가요? 거의 애정과 그 당시에 처음에 만났을 때 이렇게 가서 콩닥콩닥 그런 것들은 이제 없죠. 정말 다투고 충돌하게 되고 그냥 속이 터지고 막 열이 나고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고부 간에도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운정 든다. 미운정 든다. 그러니까 정이라는 것이 애착하고 유사한 것이죠. 애착은 쌓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이렇게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애착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애착의 역할. 그 애착이 잘 형성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애착 안에서 위로를 얻고 휴식을 얻고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고 안전하다, 편안하다, 그리고 나는 너와 같은 생각이야 라고 공감, 이런 것들이 애착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서 얻고 부모, 자식 관계, 곧 가족 관계, 가족에게서 받는 애착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언제나 응원해주고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내 편임을 확인시켜 주어야 자녀들이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에 반해서요,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가족이 주지 않는데요. 왜냐면 가족 안에서 들어오면은 뭐 갑자기 그냥 뭐 골치 아픈 일들도 막 생기고 그러니까 기쁘고 뭐 이런 거보다는 행복감보다는 그냥 아이고 왜 이렇게 싸워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그냥 서로 왜 이렇게 가시돋침말을 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기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감은요 나와 다른 성향인 사람들과 만나야지 풍요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서는 그 뭘 기대해야 되느냐? 용서와 편안함. 타인에게는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 그 가족에게서 기쁨, 즐거움, 행복을 기대하려면요 우스갯소리로 가족을 다른 사람 배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요 일반적으로 처음 본 사람한테 가족처럼 대하나요? 처음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야, 이 자식아, 너 밥을 그렇게 먹어요. 그렇게 안 하죠. 예의를 갖추고 깍듯이 대하죠. 부모가 자식을 올가매고 어린아이였을 때처럼 대하면은요, 이제 막 40대, 50대 자녀가 뭐라 그래요? 평생 왜 그러냐고. 나 지금 50이에요. 나 이제 내년이면 60이에요. 그런데도 부모가 계속 그냥 올가매고 잔소리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노하고 다툼이 일어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옆집에 누구는 맨날 그 용돈을 맨날 이렇게 준다는데 너는 뭐냐? 응? 나한테 왔고 맨날 손이나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는요 이제 자녀를 성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근데 아직 눈에는 그렇죠. 그때 생각하면
아직 50대고 60대도 내 새끼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성인으로 인정해서요. 부모로부터 위로, 휴식, 정서적인 지지, 안전하고 편안함, 공감들에 신경을 써야 될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부모님들도 연세가 너무 많이, 옛날에는 한 쉰 정도만 되면 거의 많이들 돌아가시고, 애착의 작동은 바로 이런 정서를 주는 것입니다. 설사 가족에게서 기쁨, 즐거움, 행복을 기대하려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가족을 남처럼 여기고 남대하듯이 해야 한다. 그러면 가족끼리 그런 게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라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정말 깍듯이 예의 있고 배려하는 창조적인 관계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곡된 애착을 가지게 되면요, 아이의 성향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조종하려고 하죠. 마찬가지로요, 자녀들이 왜곡된 애착을 가지게 되면요, 부모를 무슨 돈 맡겨놓은 은행으로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날 밥 잘 먹여주겠지 하는 기계로 보여요. 밥 먹여주는 기계. 그냥 돈 맡겨놓은 은행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이라는 의미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파멸로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요,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연 예수님은 그럼 우리와 어떤 애착 관계를 만드셨는가를 떠올려 봤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과 예수님은 애착 형성이 잘 된 것 같습니까? 예, 물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애착 형성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셨죠. 예. 근데 과연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당신 말씀을 잘 들어라,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라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예수님 이번에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개인적인 일들만 기도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뭐 어쨌든 그래도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사실 이런저런 기도를 다 드릴 수 있어요.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고 안 들어주시기도 해요. 예수님도 우리가 가족이니까 어떻게 해요? 남대하시듯이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셔도 정서적으로 아마 지지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죠. 때때로 가족이 자기 원수라는 말씀으로 가족의 굴레를 벗어나야 된다고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족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어렵게 하고 올가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럼 승천하시고 우리를 떠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이것과 연결해서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떠나셔야지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당신은 고난을 받고 죽으셨지만 제자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셨고요, 도망치는 제자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당신을 떠났다고, 왜 떠났어? 너 베드로 나를 3번이나 배신하고, 이렇게 타박하지 않으시고요, 그 제자들에게 오히려 나중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애착 형성은 아주 독특한 방식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대끼면서 애착이 형성되고 쌓아진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어린아이들, 나의 제자가 아니라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잘 실천하고 증언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자리에서 전도를 하고 믿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죠.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이 올바로 형성되었다면요, 이 두 관계는
서로 자유롭도록 낳아줘야 합니다. 믿지 못하면요, 자녀는 성장하지도 못하죠. 저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하나이다.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녀는 잘 성장하지 못한다고들 하죠. 반대로요, 부모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중에 어떤 취급을 받냐, 부모가 자녀한테 똑같이 어린아이 취급을 받게 돼요. 내가 힘없고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그 애착 형성이 잘못되면 그렇게 돼요. 항상 올가매다가 이제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자녀로부터 똑같이 어린아이 취급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셔야지만 제자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떠나가십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언제나 우리 편이 되신다는 지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당연히 보내신 것이죠. 애착에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얼굴이 있습니다. 어떤 애착 형성을 위해서 애쓰시겠습니까? 가족이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제자들을 떠나셨던 이유는 애착 형성이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애착 형성이 잘 되었다면 이를 거울 삼아서 우리 부모와 자녀 그리고 가족이 올바른 애착을 형성해서 지혜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과